오늘 본문은 변화산에서 신비로운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내려온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난처한 지경에 처한 산 아래에 남겨진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그의 아버지가 주님께 찾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산 밑에 제자들에게 와서 아들의 병을 고쳐줄 것을 권했는데, 간청했는데 제자들이 아이의 병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주님에게 그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즉시 나가고 아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반하는 시대에 대해서 패역한 시대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출애굽하여 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막강한 그 바로왕,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왕과 그 애굽의 신들을 전부 다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바로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렇게 출애굽해서 가다가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친히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홍해 물 가운데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철병거들을 하나님께서는 물속에 잠궈버리고 말아요. 당대의 가장 훌륭한, 가장 강력한 군대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물에 잠궈버리고 마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춤추며 경배하며 기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되지 않아서 광야의 험한 길과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강한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말하고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반하고 있는 그런 시대, 그게 패역한 시대인데 그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패역한 시대의 그 모습의 특징은 균형 감각이 마비돼요. 그래서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와 같은 것들을 자주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요. 간질이 일어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선들이 있는데 그 선을 아무렇지 않은 듯이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것으로 여겨서 돈만 찾아가는, 돈만 쫓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돈을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패역한 시대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시대는 성적인 문란이 아주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결을 지키는 것을 우습게 여겨요. 가정이 파괴되고 그 정신들이 피폐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개인만이 아닙니다. 단체들도 자신들의 정의와 헌신 같은 것, 진실은 헌식처럼 내버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참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없어졌어요. 힘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내가 이익 보는 데만 열심인 사회, 그와 같은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국가도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게 이익되는 것이면 무엇인지 옳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나쁜 것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교회도 이와 같은 패역한 시대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 패역한 시대를 경고하고 불을 밝혀야 될 터인데 교회에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자주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입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크게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성장한 것이 자신들이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좀 여기서 누려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합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돈 따라서, 여자 따라서, 명예 따라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자주자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교회 다니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옛날에 교회 다녔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복음의 핵심은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작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계셔야 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시대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그러면 싫다고 말하고 왜 그렇게 말하냐고 대놓고 반발하는 시대, 패역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희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만 드러내고 나만 얼굴 나타내고 내가 영광 받는 것만 즐겨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시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 없고 패역한 시대 속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능히 이 세상의 이 아픔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17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간질을 걸린 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침받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수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치지를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이 제자들은요,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행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돌아와서 보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왜 안 고쳐지는 거죠?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제자들이 이미 그것을 해서 아마 제자들은 내가 해본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안수도 하고 명령도 했을 거예요. 선포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나갔다는 거예요. 끔찍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옛날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내 능력이라면 제자들은 언제든지 자기의 능력을 발휘만 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옛날에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는 자만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일어선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항상 경고합니다. 스스로 일어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옛날에 무엇을 하였다는 것이 그 일이요,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의 모습을 볼 때 이 제자들처럼 무능하게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것을 믿고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져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받기를 원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귀신은 쫓겨나가지 않고 치유되지도 않고 모습은 있는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를 세상은 비웃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9장 12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우리 어릴 적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는 일들을 자주 했었어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자주자주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집에 딸이 귀신이 들려서 목사님과 장로님을 초청을 했는데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가서 귀신을 보고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왔으니까 체면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쫓아내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딸이 그냥 헐떡 일어나더니 막 덤비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쳐 왔대요. 그런데 그 교회 한 권사님이 다리도 절고 깡마르고 나이도 지긋한 권사님, 그 말 듣고 가서 기도하면서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꼼짝 못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가시면은 놀랄 일이 많을 거예요. 세상에서 살 때 참 별로 이름도 내본 적도 없고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았던 사람이 큰 상을 받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이름 날리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작 보이지 않을 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 되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그래서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고 밟힐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 패역한 세대에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자들을 고쳐주고 인도해야 할 것인데 그들과 함께 오히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야 그럼 되는 것이에요? 17장 19절이 대답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 주님께서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가 어떤 것이죠? 겨자씨는 씨 중에서 아주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눈으로도 쉽게 식별이 안 돼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것이 겨자씨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어요. 아니, 그 조그만 거 보이지도 않는 거 하나, 땅에 하나를 심는 것,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알에 생명 있는 것을 알고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심고 기다리면 그 생명이 우물 트고 싹이 나서 마침내 결실하게 되어질 것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은 무엇을 믿는지 그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처럼 이 산이 저리로 옮겨질 것을 믿느냐고 여러분들한테 물으면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산이 옮겨져라 그러면 저로 옮겨질 줄로 믿으십니까? 예? 대답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돼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확신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산이 절로 옮겨지는 것을 믿으려니까 못 믿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믿게 해달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소리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확신을 갖고 내가 그걸 믿는 것을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능력의 근원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무리 큰 산이라도 옮기면요,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내가 내 것으로 내가 열심히 확신해서 믿어서 그것으로 믿음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영광 중에 나타난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 그거를 변화산 위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신 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게 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귀한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이루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요, 민망해하고 쑥스러워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지금 무엇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내가 더 힘든 것 같고 내가 그렇게 구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도 마침내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만이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산과 같은 큰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도 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장벽이 무너지고 옮겨질 줄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는 교회 지나온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이 무너져서 목숨이 위협받을 때 우리는 할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참 연약한 교회, 이 건물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건물을 지금 유지해가고 하는 거,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필요하면 까마귀를 물어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면서 이 교회를 잘 이렇게 폐하고 올 수 있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배반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이 패역한 시대를 그대로 닮아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막아서는 아무리 큰 산이라도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두셨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불 가운데도 넘어지고 물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세대를 일으켜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같이 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를 승리의 해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